부활주일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를 보내고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을 오늘 잠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믿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믿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적을 믿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쩌면 그냥 이번 올해도 그냥 부활 주일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뻐할 절기가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부활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사건, 부활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고 기쁘고 또 우리가 가장 묵상해야 될 귀한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에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그리고 증언도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부활의 사건을 목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무 값 없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러한 것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의심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물증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활의 증거, 부활의 이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로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부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경험했던, 그 부활을 실천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누가를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부활을 나타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토대 뒤에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방법, 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세기에만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구현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의 공동체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무리였죠.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이룰 수 있는 것, 그 부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공동체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하나고 목숨이 하나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는 마음이 하나고 목숨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드리려고 나온 여러분의 모습에도, 얼굴에도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저기 뒤에 우리 원희 찬이가 있어서 쌍둥이여서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기호, 다양한 마음, 다양한 목적,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독립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을 내 삶대로 살아가는 방법, 이런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는 무엇인가?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모인 그 공동체에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뜻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생명이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하나라는 것,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목숨이 하나인 공동체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 후반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가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당장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용하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사건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생명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공동체의 생명이라라고 이렇게 공동체 생명이라고 다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 속에 있는 내 생명까지도 모든 사람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 모두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소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을까요?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유물은 어떤 소유물이었을까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사용하는, 다 통용하는 이런 마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함께 쓰고 함께 나눈다, 다 똑같이 쓴다, 똑같이 나눈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공산주의가 생각이 납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추구했던, 공산주의 국가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무엇입니까? 이 공산주의 역사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겉모습은 굉장히 초대교회와 비슷합니다. 모든 생산수단을 같이 생산하고 모두 같이 쓰고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사적인 소유를 철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썼던 그 나누는 게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어쩌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꿈꿀 수 있었던 그 이상적인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공산주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인간의 단순한 윤리, 양심, 이념, 이것 가지고는 이 같이 쓰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으로 생생하게 공산주의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심, 이기심을 배제한 무모한 제도였어요.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철저한 교통하심이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재물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 통용하며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익숙해져 있고 또 우리는 이런 문화가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나누고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낯설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에 거북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 선택에 따라 철저히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실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된 마음,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인식했고 생명도 하나로 인식했습니다. 내 생명이 상대방의 인식으로 인식된 거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이 공동체는 거대한 한 마음, 한 생명, 하나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섬길 수 있는 것. 공산주의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을까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죠. 생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생명 하나야? 너 지갑 줘봐. 우리 같이 돈 쓰는 거야? 합의하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끔 점심 식사하러 이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을 먹으면 참 이렇게 각자 돈을 나누면 괜찮은데 누군가 계산할 때 눈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심 먹으면서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다음은 내가 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짜장면 먹고 내일은 소고기 먹고,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합의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32절 첫 부분에 믿는 무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하면 가능하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믿는 무리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명이 하나 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이상적인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든 생명이 하나 되는 것, 모든 소유물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무덤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서 없어지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미련을 갖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생명조차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에 미련을 두지 않았으니까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공유했던 공동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득바득 악착같이 오래 살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뜻, 내 모든 것, 이것을 다 가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분출하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있는 것에, 죽음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목숨 걸고 지켰던 것,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에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말씀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이웃을 나같이, 나의 몸처럼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다시 말해서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초청의 공동체가 한 인생으로 묶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바로 하나 되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비슷하게 흉내도 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를 흉내내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정말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그 공산주의의 모습만 우리에게 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진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초청교회에 펼쳐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의 공동체 이루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게 해결되는 방법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을 가지고 이 죽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줄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줄을 잡고 하는 게 그 죽음이란 도구를
마귀가 죽음이란 도구를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마귀의 종 노릇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마귀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이 죽음의 도구가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막 조종하려고 했던 이 마귀의 죽음의 도구가 사라지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종로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려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멈추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종 노릇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삼킴바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멍에를 메고 온전히 그 멍에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 마귀의 사망에 붙잡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사망의 도구를 잡고 우리를 조종하는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바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큰 권능, 이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큰 권능 어설프게 한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어설프게 선포하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누구의 권능이었을까요? 누구의 힘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바로 사도들이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임했던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랍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말씀을 우리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시대와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비교할 수 없죠. 지금 전도한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처형되는 그런 목숨을 걸고 선포했던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맨정신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보고 부활을 들었고 부활의 역사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부활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원들이 칼을 들고 위협할지라도, 죽이려고 채찍질을 막 휘둘려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바로 부활의 신앙, 성령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믿어야 되고 진짜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에 그 임했던 성령과 그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절이라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쁨으로써 일어나서 그런 기쁨의 감흥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부활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율되는 그러한 은혜를 느끼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큰 은혜가 임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큰 것도 중요합니다. 큰 은혜 받은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지속성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계속 받도록 간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은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갈등을 하죠. 은혜 자리를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가면 은혜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갈등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있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그 부활을 목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진짜 큰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합니다. 그 은혜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러다 보면요 은혜에 압도되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념되는 겁니다. 은혜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죠. 은혜를 받으면 그 강력한 흐름으로 따라서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큰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상반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가운데 항상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그 이웃을 내 가난한 형제를 위하여 마음을 넓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가난한 사람이 우리 옆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넓혀서 가난한 사람을 섬겨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던 공동체, 구약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사라진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이 판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비결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비결, 우리의 집과 우리의 밭을 팔면 됩니다. 밭은 여러분 생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집은 삶의 거처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서 집을 다 팔고 가지고 있는 통장 다 가지고 오셔서 나누십시오. 아멘 하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집과 밭을 파는 것은 내 자신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나누는 순간마다 내 안에 죽음이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그 죽음이 쌓이면 그 죽음으로 나눠졌던 그 수혜자는 우리가 나눈 만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에게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나눈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삶에 관통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관념적인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고 현장의 변화고 손과 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조금도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찬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이게 우리의 삶에 보이는 부활이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3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33절 중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증언했다라는 이 단어의 다른 표현은 순교함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말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의 가치관, 사도들의 인생관, 사도들의 구체적인 인생관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자신들의 생명과 삶이 예수님의 부활에 온전히 녹아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의 역사일 수밖에 없고,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공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이 반드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요, 여러분, 소소한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것을 얻었는데 작은 것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다 나눠줘도 괜찮다, 다 나눠줘도 우리에게는 괜찮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나누어 줬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살았던 사도 바울, 자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9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릴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내 생명,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도 그것을 원한다.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겠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공동체,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공동체의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서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이루어지기를 꿈꾸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억지로 나누면 안 됩니다. 구약의 나눔과 구제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5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신명기 15장 10절에서 말하는 그에게 줄 것이요라고 하는 이 그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 구제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깝다라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억지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억지로 주면요, 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줬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렇게 나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우리의 마음에 교만까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값없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넘치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받은 은혜 때문에 다 밀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썩은 꼴로 씹었는데 썩지 않을 꼴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땅의 것으로 나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 기가 막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이 법칙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른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잠깐 깜짝 등장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신앙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전주 땅에 우리 초청교회가 이러한 부활의 공동체를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윤학열 감독님이 초청교회를 통해서 인천공항이 마비되고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오고 이러한 현상 정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예전에 크게 입을 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을 크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1인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것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면, 우리가 나누러 베풀면 내 인격, 내 나눔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활의 감동, 부활의 기쁨, 부활의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기쁨이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면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초청교회 이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누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세마다 착한 헌금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착한 헌금을 통해서 이 나눔의 섬김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학교에 캠퍼스 가서 기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단체에 돈을 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니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면 섬기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누면 우리가 그 나눔의 기쁨을 누리지만요, 이 나눔을 통해서 그 필요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그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부활이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힘들어하면 그 마음이 공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죽음은 나에게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 부활의 증인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공동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